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구약 성경 19쪽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오히려 삶의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없던 병도 생기고요. 또 심각한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일이 없었는데 아이에게 일이 생긴다든지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렇게 뜯어 말렸는데 예수님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있어서 그래. 그래서 화를 당한 거야 라고 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교회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기독교는 내 종교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후회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님 믿은 것 아닌가? 예전이 더 좋았는데 고민해 본 적은 있나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이런 고민 별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고민이 있다면 내가 조금 일찍 믿었나라는 고민, 잠시 스쳐 지나갈 때는 있어도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님 안 믿다가 죽기 얼마 전에 믿고 그리고 천국에 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찍이 믿어서 고생하나라는 고민 정도는 할 수 있겠죠. 99세 오늘 본문에 만나는 이 아브라함도 고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듭니다. 괜히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났나? 거기 계속 살 것.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오늘쯤 미국 뉴욕에 살다가 필리핀 저기 산적 마을로 이주 온 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속 살았으면 친구도 많고 친척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그도 그럴 것이요. 실상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것은 많은데 그 약속 99세에 받은 약속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땅,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민족, 자손을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복을 주겠다. 예요. 근데요, 75세에 부름을 받고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점은 99세, 24년이 흐른 시점인데요. 이 24년이 흐른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이 약속 중에 이루어진 건 하나예요. 땅도 없고요, 자손도 없어요. 자손은 이스마엘을 낳는데 하나님은 그가 후손이 아니라고 얘기하셨어요.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럼 자손 하나 없는 거죠. 땅도요.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 24년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자기 땅 하나 없었어요. 이후에 40년쯤 더 지나야 사라가 죽거든요. 사라가 죽고 그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사죠. 돈 주고 사죠. 그때 땅이 생겨요. 60년이 지나고
땅이라는 게 조그만 거 하나 생기는 거예요. 부름받고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땅도 없어, 자손도 없어. 아브라함이요, 그 막벨라 굴을 살 때 그 민족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 뭐예요? 지금 나는 지나가는 사람으로 당신들 가운데 60년을 살았는데 나그네래.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약속 땅, 여기가 네 땅이야 라고 했는데 이 땅에 내 땅이 없어. 나그네야.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장사할 매장지조차 없어. 내게 아니.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손도 이제 땅을 살 때쯤은 자손은 하나 있죠. 이삭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죠. 자손 하나에 땅 조그만 거 하나 사기엔 6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99세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루어진 약속 하나가 있다면 복이에요. 복.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동네 왕 아비멜렉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나랑 약조를 맺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땅과 자손과 복. 그런데 땅도 없고 자손도 없고 복만 어렴풋이 조금 받은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는 조금이나마 이루어진 듯 보이는 상황이죠.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가 되도록 3분의 2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지난 24년간 나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하지 못했어요. 웃었어요. 살아도 웃었어요.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에요. 비웃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피식하고 웃은 거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회했을까? 이때까지 내가 뭐 했지? 왜 그때 덜컥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지? 라는 고민을 해봤을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무리의 아버지, 많은 국민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직접 바꿔준 이름이죠. 24년간 자녀에 대한 기별 하나 없다가 그 하나 주지 않던 하나님이 이제서야 이름을 바꾼 것을 보아서요, 하나님은 기다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질 그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제 이름을 바꾸시고 자녀를 약속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에 아브라함은 웃었고 사라도 웃었죠. 비웃음이었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비웃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애굽왕 바로도 쩔쩔매게 만들었어요. 자기 아내를 돌려줄 수밖에 없고 많은 예물을 주었다고요. 그러랑 아비멜렉도 그냥 두려워하게 만든 하나님이셨어요. 그돌라오멜과 연합군들이 자기의 조카 롯을 사로잡아 갔을 때도 자기 집에 있는 용사 318명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 알아요. 이 타지에서 나를 외부의 위협에서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에 웃었어요. 비웃었다는 얘기죠.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아브라함조차 아들을 준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하게 인간의 가능성이 차단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이 상황에서 아들이 생긴다면, 아이가 생긴다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낳을 수 없는 이 아이가 우리를 통해서 나왔다. 어디?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하신 거란 뜻이지요. 아들을 낳아도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우스운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많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이는 노년에 기적적으로 아이 하나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이 하나가 전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부를 때마다 사람들은 열국의 아버님,
열국의 아버님 하는 건데 아이는 달랑달랑 조그만 아이, 노인이 애 하나 손잡고 다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은 풍자적인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낳은 이 아들 이삭이 아이를 낳는 나이가 60세입니다. 40세에 결혼해서요 20년간 자식이 없다가 20년 만에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고 그 아들 이삭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그러면요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요 6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손주를 보았다는 뜻이에요.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어. 15년을 더 봤을 거예요. 그 160세의 아브라함, 아들 하나 손주 둘, 열국의 아버님. 열국의 아버님. 아들 하나 손주 둘이시네요. 무슨 느낌입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민족과도 거리가 멀었고 땅과도 인연이 없었어요. 그나마 약간의 복을 누렸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복의 연속이 아니었어요. 그저 꿈꾸는 같은 평안함과 아름다운 만족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결정을 했고 그렇게 큰 헌신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받은 약속은 있었는데 이루어진 약속은 별로 없는 거예요. 죽는 그 시점까지 175세에 죽는 그 시점까지 자손은 셋, 아들 하나 손주 둘, 땅은 막벨 얼굴 하나, 복은 조금 받은 것. 이게 다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십자가의 종교이면서 또한 부활의 종교예요. 이 말은 기독교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것에 대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환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되고 조롱과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옥에 갇히는 일도 있고 채찍에 맞는 일도 있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부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죠.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기도 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건짐을 받지요. 기적같이 일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늘 승리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 때로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십자가의 순환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지나가는 신자의 삶은 부활보다 십자가가 더 많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가 받은 약속은 많았지만 이루어진 약속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약속은 받은 것은 많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삶, 죽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지? 이거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부르심 앞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저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사는 것,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은 충분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것 때문에도 고민해요. 예수님 믿어도 그 오늘 하루가 쉽지 않은 거죠. 내가 너무 많은 바른 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것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으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아갈까? 아니면 너무 일찍 믿었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겨우 그 정도에 머물게 하려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존재였어요. 죽음과 심판이라는 것이 확실한 우리의 미래였죠.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섬길 수 있도록 허락받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을 누리는 복과 영광을 누리죠. 우리의 목표는 그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그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이
우리라는 이 육체의 작은 육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욕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여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일해 오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도 삶에 찌들고 허덕이는 우리 모습이요.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흘러간단 말인가.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99세 이를 때까지 그 삶에 이루어진 약속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는데 별로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면서 무엇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내 약속은 변함이 없다. 나는 내가 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 너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두고 봐라 하시는 것이죠. 언약도 맺으셨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시면서 이 약속을 지킬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겠다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는 순간까지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보았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커졌는지 그 민족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우리는 보았어요. 약속이 그 아브라함을 넘어서 민족의 민족을 넘어서 우리까지 이르렀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섭니다. 알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우리 때문에 오늘의 이 형편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앞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그저 미봉책만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란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참고 견뎌라.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게 된다면 죽으라고 하십니다. 망하게 된다면 담대히 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직 끝이 아니다. 다음이 남아 있다. 더 크고 영화로운 복되고 영광스러운 내 계획이 있다. 네가 죽는 그 순간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시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여전히 초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